오늘은 동기를 알아야 속지 않는다,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분별 이론칙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주 말씀드렸죠. 영분별 제1원칙. 열매를 보라 하는 거죠. 열매를 보라. 말을 믿지 말고 열매를 보라.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어리석게도 그냥 말만 듣고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보셨죠. 자문서에 보면 미련한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말을 믿으면 안 됩니까? 말은 뭐 누구나 얼마든지 말로는 꾸밀 수 있고 포장할 수가 있고 속일 수가 있잖아요. 말로는 못하는 게 없잖아요. 말로는 뭐 이순신보다 훌륭한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더 정의의 사도처럼 그렇게 누구나 말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믿는 사람은 매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7장을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7장. 예수님께서 거짓 선자에 대해서 경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분별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16절도 같은 말씀. 16절, 17절 보겠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라. 거짓 선지자, 거짓 설교자, 거짓 형제, 거짓 신자, 거짓 교사들, 거짓된 영혼들을 분별하려고 하면 그 열매를, 행동을 봐라. 행동을 보고, 행함을 보고 이 사람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그걸 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자주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걸 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좀 더 근본적인 심층 영분별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어떤 사람이 상당한 어떤 열매를 보인다, 예를 들면 겉으로는 뭐 상당히 괜찮은 또 열매처럼 보이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 예를 들면 뭐 열심히 봉사한다든지, 열심히 구제한다든지, 열심히 전도한다든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처럼 보인다든지, 외적으로 예를 들면 그게 다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전도하고 구제하고 희생하고 하니까 이거 상당히 좋은 거 아닌가? 그 정도에서 영분을 하면 마귀의 밥이 되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볼 때 외적인 행동만 볼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와 목적까지 볼 수 있어야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면 3절 보시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열매가 좋게 보이죠. 구제한다. 보통 구제하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한다. 열매입니까 아닙니까? 열매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탄의 자식들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또 보시면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불사르는데 내 몸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대단한 그런 어떤 희생의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보통 인간들은 이 정도로 뭔가를 보여주면, 저 사람이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고 저렇게 자기 몸을 불태우는데 드리는구나. 이게 열매가 아니면, 또 이게 사랑이 아니면 무엇이 사랑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이도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기의
인간적인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을 정확하게 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정확하게 보고자 하면 뭘 봐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 모든 것을 구제할 때,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보라는 거죠. 동기. 저 사람이 왜 저러냐? 목적이 뭐냐? 의도가 뭐냐 하는 걸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는지 제일 쉬운 아까 그 영분별 방법 마태복음 7장 20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려라.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 이건 1차적인 거예요. 이건 아주 좀 쉬운 거죠. 말로만 믿지 말고 열매를 보라. 이건 영분별의 대원칙이죠. 행동을 보면 거의 많은 부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세히 보라는 거죠.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다.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외적으로 어떤 열매를 우리가 보게 되더라도 동기를 봐야 된다. 동기를 못 보면 마귀의 자식들이, 사탄의 일꾼들이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자기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마귀의 종들에게. 마귀가 심심하게 지내는 놈이 아니에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러니까 괴계라. 너희가 마귀의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마귀는 괴율의 대명사예요. 속임수의 대명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의 영분별을 할 때는 동기, 언제나 저 사람의 마음의 동기가 뭐냐, 목적이 뭐냐, 의도가 뭐냐, 다르게 말하면 진심이 뭐냐,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정확하게 분별하는 건데, 진심도 모르는 상태에서 믿어버리고 동기를 모르는 상태에서 믿어버리고 이러면 그냥 백발백중 속는 거죠. 어떤 외적인 행동도 보면 사랑으로 하는 행동이 있고 이기적인 목적으로 겉으로 보기에 좋은 행동을 할 수가 있다. 훌륭한 듯이 보이는 어떤 행동이라 할지라도 진짜 사랑 때문에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철저히 이기적인 위선적인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13장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 거짓 신자들은 교회에 마귀가 침투시킨 가라지들인데 이 사람들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무슨 목적이 있느냐?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의 환심을 사가지고 뭔가 자기의 세력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포장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 보기에 뭔가 괜찮은 듯한 그런 걸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 3절 다시 보고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거짓 신자의 특징은 속에는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서도 겉으로는 화려한 외양으로 포장을 하는 겁니다.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 겉으로는 광명의 천사처럼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15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그 의의 일꾼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지, 전도 열심히 하지, 뭐 희생하는 척 보이지, 의의 일꾼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정말이면 특별히 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동기를 잘 못 보면 그런 D타입의 한입 먹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 동기를 잘 봐야 됩니다. 동기, 그 마음, 그 의도, 그 진심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보통은 본인이 진실하지 못하면 기름 부음이 없으면 절대 안 보입니다. 빛이 있어야 어둠이 보이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있어야 사랑 아닌 것이 자기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데 내게 빛이 없으니 진리가 없으니 어둠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뭔가 있다 싶으면 그냥 추종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말세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14장을 봅시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예, 여러분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마음의 동기가 뭡니까? 여러분 삶의 동기가 뭡니까? 삶의 동기.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삽니까? 우리는 주님 때문에 사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위해 사는 거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9절, 10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 9절 보시면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죠. 동기가 되어야죠. 내 삶의 동기가 뭐냐? 내 삶의 동기가 뭐냐? 목적이 뭐냐? 내 마음의 진심이 뭐냐? 더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서 사는 것. 이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다. 이게 진짜 거듭난 성도의 모습이죠. 택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자는 마음이 생긴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사람, 이 사람이 택자예요, 택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으리라 하는 그 마음이 생긴 사람은 택자요, 거듭난 사람이고, 이게 없는 사람은, 그 진심이 없는 사람, 그 동기가 없는 사람, 그 목적이 없고 그 의도가 없는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진짜 선택받은 자, 거듭난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이 심겨주신 동기가 있는데, 이 동기는 죽음도 이 동기를 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정언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에 보면 톱으로 배임을 당해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말씀이 있는데, 택한 자는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거룩한 동기가 있어서 끝까지 이걸 지킵니다. 이것을 견인의 은혜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동기가 있느냐 없느냐, 거룩한 동기,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거룩한 동기가 그 심령 속에 심어졌는지 안 심어졌는지, 그걸 딱 확인하면 이 사람이 택자인지 아닌지,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쉽게 분별이 됩니다. 성도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